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많은 성도가 기도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기도에 대한 얕은 이해이고 정확하고 깊은 이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기쁨과 감격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하여 수도 없이 듣지만 또 실제로 기도 없이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목적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또는 타인이 인정하고 세워줘야 서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권위를 내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무엇에 있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라이센스나 목사라고 하는 호칭, 목사 가운이나 스톨 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언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 목사의 권위가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여 하나님 아닌 사람에게 잘 보여 자신의 권위를 높입니다. 즉 겉만 번지르하게 꾸미는 외식, 위선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중언, 부언, 즉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기도할 때 중언부언, 즉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합니다. 어떻습니까? 주문을 외우는 기도, 똑같은 말을 갖다 계속 되풀이 하는 그런 기도, 그것은 무의미한 기도입니다. 바르지 못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두 절은 기도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엇을 구하기 전에, 즉 구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뭐예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바를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 곧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원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가 한 집에 살면서 서로 대화가 없고 별로 아는 체도 하지 않고 가족과는 끈끈한 정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것이 재미없고 정말로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반면 자녀가 부모에게 다가와 속닥거리며 말을 걸고 학교나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곁에서 수다를 떨면 참으로 예쁘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부모인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잘거리는 것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고 받기만 하는 사무적인 관계 이상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5절로 8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봉독한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확정하셨어요. 예언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 그냥 주시지 않겠다는 구하라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는 과정, 기도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예배해 놓으셨지만 내가 구하기 전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갖다 놓고서도 그걸 내게 주지 않으신다.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36절에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어떻게 하리라? 알리라. 38절에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구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졌으면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인지 내가 이룬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사무적인 냉랭한 관계가 아닌 부모 자녀 사이로서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늘 긴밀히 대화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대화가 없고 친밀함이 없으면 서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자주 대화하고 깊은 대화를 할 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서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점점 많이 알아가고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는 길이 열립니다. 기도가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돼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 뭐 교회 다니면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알아요. 대하여서만 알 뿐이에요. 직접적으로 관계 속에서, 체험 속에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적인 신앙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관계는 생명이, 관계는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지식적인 것만으로는 거기 생명력이 없어요.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친밀해지고 나의 삶에 일어난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런저런 복과 평안이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이란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의 관심이 문제 해결에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고 용돈 받아가지고 가면 땡 하는, 부모에 대해서 그 마음을 알려고 하고 이심전심이 되려고 하고 같이 부딪히고 느끼고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그 부모 자식 간에 그 무슨 그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해. 근데 용돈만 받아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돼요. 수많은 성도의 관심이 문제 해결에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한 것에 대하여 원하는 결과가 없으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 각지를 돌면서 선교하기 위해 배가 필요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모금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많은 헌금이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두 흥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잔금만 치르면 되는 날이었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가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는데 방구석 어두운 곳에 누가 서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선교소를 구입하여 사역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느라 정작 예수님께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어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날부로 모금이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배 구입이 좌절됐습니다. 그 이후로 언제나 예수님과 모든 일을 의논하며 사역함으로 오늘날의 예수 전도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는 빨간 글자를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라고 하는 말씀들은 기도 응답의 열쇠를 예수님이 쥐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시작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몸 아픈 거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 제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은 이 일을 통해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주님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요? 이 사업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이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까? 욕심에 끌리기 때문에, 욕망에 끌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끌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사실. 그렇게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셔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가 목회하는 선한 목자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차장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아직도 갚아야 할 부채가 많아 새로운 건축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회의 장로들과 교인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1박 2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차장 건축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벽을 향해서 모두가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주차장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주차장을 세우고자 하는 목사와 장로들의 처음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인 수 늘어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숫자 늘어나는 것이 기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목표로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기도하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더는 교인 수 느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목적으로 삼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마음을 내려놓고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차를 교회에 가져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먼저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일을 축복해 주세요.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바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물으라는 거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 기도는 뭐예요? 10중 8구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욕심에 치우쳐서 내 생각에 치우쳐서 인간적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관철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기도는 리젝트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캔슬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의 결과보다도 기도의 응답의 열쇠를 쥐고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있음을 알고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고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깊은 기도, 성숙한 기도를 통해 사람의 생각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능력을 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시니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의 결과보다도 기도 응답의 열쇠를 쥐고 있으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고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는 바른 기도 생활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사람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기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